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변증가가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으면서 인상 깊게 아직도 남아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죄를 피아노 연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악보가 우리 피아노 칠 때 악보가 있잖아요. 이 C.S. 루이스는 그 악보를 어떤 선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악보를 따라서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거죠. 악보가 하나님의 기준이고 선의 기준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데 그 악보에 적혀 있는 음계대로 잘 연주를 하면 선을 이룬 것이다. 그건 선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죄는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악보에 나와 있는 음계와 다른 음으로 연주했을 때 그래서 아름다운 이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중간에 이상한 음이 끼어들었을 때 그 순간을 죄를 말하는 것이다. 죄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C.S. 루이스가 그 뒤에 덧붙여서 더 설명을 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뒤에 덧붙여져 있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는 그 악보, 피아노 연주를 비유로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악보가 선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때 그 악보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근데 예를 들면 악보에 음계가 파라고 하는 음계가 적혀 있었어요. 피아노로 우리가 연주할 때 파음을 눌러야 되죠.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파를 눌러야 하는 그 순간에 미나 솔을 누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길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런데 말입니다. 미나 솔이 항상 죄는 아닙니다. 를 덧붙이는 거예요. 솔이 있을 때 솔이 아닌 미나 파를 누르는 것은 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나 파가 항상 죄인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조금 그렇겠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라고 단정짓고 저 행위는 무조건 죄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죄야 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마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건 죄입니까? 죄죠. 죄입니다. 대부분은 죄입니다. 근데 마약도 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돼요. 의사가 처방하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그때 사용된 마약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항상 죄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살인자가 어떤 살인 대상을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살인자를 피해서 저에게 왔어요. 저에게 숨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를 숨겨줬습니다. 살인자가 제 앞으로 왔어요. 너 그 사람 봤어? 그때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걸까? 아니죠. 아니요, 못 봤습니다. 내지는 예, 봤습니다. 저쪽으로 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겠죠. 이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말인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저혈당으로 편의점에서 쓰러진 사람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만약 제 앞에서 누군가가 저혈당으로 쇼크로 쓰러졌다면 저는 편의점에 가서 당장 음료수를 가져다가 그를 먹일 겁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니까요. 혹시 당뇨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사탕도 아니고요. 과자도 아니고요.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때는 음료수가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분 흡수가 물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음료를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있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누군가 저혈당으로 쓰러진다면 편의점에 가서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음료수를 가져와서 그를 먹일 겁니다. 누가 봤을 때는 왜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은 그걸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성경 안에는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쏠이라고 악보에 쓰여졌을 때 쏠을 치지 않고 미나 파를 치는 건 죄예요. 하지만 미나 파가 항상 죄라고 말하는 데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쟁, 싸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읽다 보면은 의외로 전쟁이나 싸움이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이런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동안 어떤 전쟁이 막 일어나죠.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것 같아요.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싸움도 많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들 중에는 주의 군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들이 싸울 것을, 십자가 군병과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희 교회는 참 이상해.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니? 너희들은 평화를 가르치지 않니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있는 성경 안에는 싸움과 전쟁, 하나님의 군사,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치 않으시고 싸움을 좋아하셔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길 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인사 중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들어보신 적 있죠?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샬롬. 샬롬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거죠.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인사가 평화였어요.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 중에 유명한 그 지명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죠.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싸움의 이야기가 있니? 이와 같은 전쟁 이야기가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싸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육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전쟁의 이야기에는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악한 영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구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육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막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과 혼과 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한 영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고 12절 말씀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해야 한다. 그 싸움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주제이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무슨 싸움을 위해서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러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진리의 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허리띠 안 차면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윗옷이 빠져나가잖아요. 허리띠가 꽉 매져야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이 외형의 가짐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여기고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준입니다라를 고백하는 게 성도의 하는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사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띠를 띄어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호심경이 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호심경으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호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세상에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의롭게 살고 싶죠. 근데 세상이 내가 의롭게 사는 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의를 너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지키도록 애쓰라 이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실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 혼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흔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대표적이었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나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어려워질 때. 또 반대로 나의 삶이 너무 잘 나갈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질 때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죠. 믿음을 우리가 시험을 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지키라, 막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라고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없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집니까? 연결 지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 높아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높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자가 꼭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항상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도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투구로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죠. 성령의 검, 말씀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부터 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발견합니까? 말씀으로 발견하죠.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깨달아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에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갔을까요?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아니면 무슨 폭행을 저질러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것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모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싸우래요. 저 같으면 로마를 향해서 맞서 싸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얼마나 억울해? 나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 너희들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 너희들 로마와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무슨 싸움 싸우라고 그래요? 로마와 싸우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누구랑 싸우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과 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저는 싸우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언급해 준 것처럼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신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도우시고 조명하시는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모습과 상관없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평화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